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죠. 듣기에 참 불편한 그런 말이지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을 괘씸하고 얄밉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 의미는 몹시 싫어하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하다, 역겨운 냄새처럼 혐오하고 미워하다, 몹시 싫어하고 지긋지긋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로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토에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이렇게 가증한 것, 구토가 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거북스러운, 혐오스러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가증한,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그런 기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구토가 날 만한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사실은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 그런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기도가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이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수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돌이키다 또는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태도, 이것을 여기에서 수로 돌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증하고 그것은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모습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기도는 결국 자신의 육신과 정욕만을 위한 그 기도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의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 문제가 있었느냐,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것을 간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감정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바로 그 문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할 때, 성경을 펼 때에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외를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송축을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멘 아멘 화답하고 응답하게 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주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밀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자신의 죄와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한 말씀의 집회는 곧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집회로 바꾸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 4분의 1은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낮 4분의 1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냥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외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러므로 인하여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이고 기도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형편과 그리고 어려움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완전히 원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기도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야곱의 기도를 보면 그냥 자기의 삶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위협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죠. 야곱이 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그것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그래서 대신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분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거부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의 분노함의 모습들, 그 모습은 사실은 없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모든 것들 완전하게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약복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야곱은 기도합니다. 지금의 삶의 상황들, 지금 내가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 야곱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그리고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야곱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무리 삶의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야곱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나와 싸워서 나와 겨루어 이겼다고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비난, 조롱, 핍박,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다니엘의 마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어려우면 거기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의 삶의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다니엘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느니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그리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내 삶이 우선입니다. 내 상황이 우선입니다. 내가 어려운 게 우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기에 말씀과 기도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이지만 굳이 구별하여 순서를 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먼저는 내 삶의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던 모습으로 나도 똑같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도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하며 승리를 얻었기에 나도 그 사람처럼 승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먼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교만이 되어서 자기가 기도는 열심이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 위세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자기가 결단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성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네 번째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상황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자기의 감정들 이런 것들만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기도는 가증한 토해낼 정도로 혐오스러운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하셨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